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어제 결혼 예식을 우리가 이제 가졌는데 오늘 마태복음 25장의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 혼인잔치 비유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깨닫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열 처녀의 비유 혹은 혼인잔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 나라의 결혼 풍습을 먼저 이해하는 것들이 필요한데요. 유대 나라는 결혼의 세 단계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정혼식입니다. 정혼식은 본인들끼리 서로 약속하는 겁니다. 너 우리 집에 딸 줘, 우리 집에 아들 줘. 서로 신뢰하고 믿고 이렇게 서로 약속하는 그러한 단계가 정혼식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약혼식입니다. 가족과 친지들이 지인들이 모여서 결혼의 서약을 하고 또 다시 한번 그 정혼식을 확인하고 약속을 견고히 다지는 기간입니다. 세 번째가 바로 결혼 예식의 단계입니다. 1년이 지나게 되면 약혼식을 하고 1년이 지나게 되면 이제 결혼에 주어진 날짜 속에서 지인들을 모시고 가족들을 모시고 이웃들을 모시고 결혼 예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 민족에도 이러한 유대와 비슷한 문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조상들 이렇게 이야기를 또 어떤 매체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제 서로 약속합니다. 예쁘고 아름다운 딸과 아들이 있는 가정들 가운데 서로 약속하고 또 약속이 끝나게 되면 또 간단한 음식을 준비해 놓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날짜를 잡고 결혼의 어떤 과정까지 이어지는 것들입니다. 유대인의 그 혼인 예식은 보통 초저녁 별이 나타날 무렵에 시작이 되는데요. 유대인들의 그 하루의 개념은 우리와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에까지를 하루의 개념으로 생각을 한다면 유대 사람들은 저녁 시간부터 새날이 시작되어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혼인 예식은 대부분 저녁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신부의 친구들이 들러리를 서게 되는데요. 신부의 친구들은 신랑의 행진이 시작이 되어질 때 등불을 들고 나아가서 신랑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랑을 맞이하고 신부에게 인도하게 되면 그 시간 이후부터 혼인 예식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뜻하지 않은 사고로 인해서 신랑의 행렬이 늦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을 대비해서 신랑을 맞이할 수 있도록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하는 지혜들이 필요했던 시기입니다. 결혼 예식을 마치게 되면 결혼한 신랑 신부는 곧바로 신혼여행을 떠나지 않고 일주일 동안 집에 머물면서 잔치를 배설합니다. 가족들, 친척들, 또 친구들, 이웃들 다 초대해서 일주일 동안 음식을 이렇게 준비해서 대접을 하고 또 이렇게 덕담들도 나누고 일주일 동안 그런 축제의 시간들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신랑 신부는 왕자와 공주의 대접을 받으면서 참으로 행복한 일주일의 시간들을 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혼인잔치의 비유는 이 같은 유대의 결혼 풍습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요. 신부의 친구들인 이 들러리, 신랑을 맞으러 나간 이 들러리의 열 처녀는 우리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등은 성도들의 외형적인 신앙생활을 가리킨다라면 기름은 바로 신앙을 유지시켜주는
성령님을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오늘 10처녀를 지혜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로 구분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를 다닌다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되었을 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사람들이 있고 버림받을 사람이 있다라는 것들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결혼잔치가 벌어지지만 거기에는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이 더디올 때에 신랑을 맞을 준비를 철저히 했던 슬기로운 5처녀는 혼인 예식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기치 않은 상황이 일어나게 되고 신랑의 행렬이 더디 이루어지고 늦게 오게 되었을 때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처녀는 결혼 예식에 참여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비유는 우리 예수님의 재림은 확실하지만 예수님이 오는 시기인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두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와 그 시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맞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언제 오시든지 자신 있게 맞이할 수 있는,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잠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결혼식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자주 일어났는데요, 조금 장난을 치고 싶은 친구들은 신랑은 신부가 방심한 틈을 타서 놀래켜 주려고 약속보다 늦게 오는 경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예기치 않은 상황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크고 작은 사건들을 만나기 때문에 피치 못할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신랑이 더디오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신랑이 더디옴으로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던 이 10처녀가 똑같이 다 같이 졸며 잠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난 이 10명의 처녀들은 자신들의 등불을 다시 점검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의 등불은 횃불과 같은 그러한 모양을 가진 등불인데요, 그 등불은 15분 정도 지속될 수 있었고 15분이 되면 꺼지기에 불에 탄 헝겊을 벗겨내고 기름에 적신 새 헝겊으로 다시 감싸 주어야 그 횃불, 등불의 역할들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랑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졸며 잠든 상황에서 한밤중에 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랑은 자기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깨어서 환영할 때 오신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그를 기다리던 모든 사람들이 지쳐있고 그리고 졸며 잠들어 있을 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그 마음이 얼마나 진실한가를 시험하고자 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얼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는지 그거를 보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체될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더욱더 깨어 경상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도둑들이 이렇게 담을 넘어서 또 도둑질을 하려고 침입을 할 때 언제 가장 많이 침입하고 도둑들이 들어오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언제입니까? 한낮에 집을 비우고 한낮에 도둑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한밤중에 곤히 사람들이 잠들었을 때 한밤중에 도둑들이 침입을 해서 도둑질을 해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 역시 사람들이 방심하고 있을 때 혹은 깊은 영적 잠에 빠져 있을 때 오셔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해 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주님의 재림이 지체될수록 영적 어두움이 깊어갈수록 더욱 믿음과 성령의 불을 밝히고 준비함으로써 언제 오시든지 우리는 주님을 맞을 수 있는 깨어있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 보게 되면 그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로운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슬기로운 5 처녀와 그리고 미련한 5 처녀를 구분하는 그 기준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준비성이라는 것입니다. 준비성이라는 것입니다. 지혜롭고 미련함의 차이는 그녀들의 어떤 지략이나 그리고 학력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외모와 능력의 차이가 미련하고 지혜로움의 구분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했느냐? 아니면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느냐? 그 준비함이 미련하고 아니면 지혜로운 그 구분을, 차이를 가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0처녀의 이 비유는, 혼인잔치의 이 비유는 성령을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의 구분입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아니면 구원의 확신이 없느냐의 구분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한 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한 자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준비된 삶을 살아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영접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미련한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신랑을 영접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혼인잔치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내어 쫓김을 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마지막 때에도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 다시 말하면 회개와 믿음,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소홀히 하다가 결국 혼인잔치에,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버림을 받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그리고 예배 드렸다라고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100% 다 참여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영접할 기회를 놓치고 그리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미루다가 결국 구원의 기회를 영원히 놓쳐버리는 어리선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만반의 준비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미래는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그것을 놓쳤다고 졸다가 보라 신랑을 맞으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어쩔 줄 모르고 당황하면서 동료 친구들의 들러리에게 기름을 요청합니다.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우리와 너희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고 하면서 거절합니다. 한마디로 기름을 나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믿음과 구원은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출생과 죽음을 대신할 수 없듯이 영생을 좌우할 믿음과 구원의 역시 아무도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개인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바른 신앙의 고백이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나의 회개가 나를 죄에서 건지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고 나의 충성과 봉사와 헌신의 희생의 삶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급을 얻게 되어지는 은혜를 덧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기름을 예배했던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직후에 문은 굳게 닫혀버립니다. 이것은 신랑의 입장과 함께 혼인의 일시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강도와 도둑을 막기 위해서 문을 굳게 닫았던 것은 유대 풍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번 굳게 닫힌 그 문은 다시 혼인잔치가 끝날 때까지 다시 열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기름을 사와서 이렇게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게 되었을 때 그들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소서 울며 외원을 합니다. 그때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알지 못하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말입니까? 우리가 교회를 잘 다니고 예수님을 바로 믿었다면 이런 청첩병적 같은 말은 듣지 않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이 말씀하고 있는 끔찍한 말을 우리가 듣지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시고 재림하시게 될 때 이러한 일들이 반드시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로 구분되어지고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와 그러지 못한 자, 그것으로 구분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문이
무한정으로 열려 있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정하신 때가 되면 구원의 문은 굳게 닫혀버립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찾아와서 아무리 구걸하고 울며 부탁을 하고 문을 두드려도 그 문은 결코 열려지지 않습니다. 더 이상 구원의 문은 열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이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의 기회를 놓치면 울고 불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노아의 시대 때가 그랬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세상에 악이 관영해서 가득해서 하나님께 그것을 보게 되었을 때에 사람 짓은 것을 후회하시고 한탄하십니다. 그리고 교회 간 것이 무엇입니까? 창조한 사람들을 내 지면에서 쓸어버릴 것이다. 내가 사람 지은 것을 지었음을 한탄하시고 후회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노아는 120년 동안 노아의 방주를 만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 때를 선포하고 주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아마도 증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노아의 전도를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코웃음치며 비웃었을 것입니다. 노아가 전하는 그 어마무시한 그 말들을 농담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기뚝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다 완성이 됐습니다. 8식구와 모든 짐승들을 암수로 구분해서 2쌍씩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의 문이 굳게 닫히자 그때부터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온 세상이 물로 가득 채워진 것입니다. 그 전에 노아의 말을 비웃고 농담으로 여겼던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후회하고 노아의 방주에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애걸하고 애원하지 않았을까요? 점점 물이 차오르는 것들을 보면서 공포와 두려움들을 느끼면서 노아에게 간절히 부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굳게 닫힌 문은 결코 열어지지 않았습니다. 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521장 3절 찬양에 보면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그렇습니다. 한 번 닫힌 구원의 문은 결코 열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13절의 말씀에서 이 혼인잔치의 비유의 마지막 결론의 말씀으로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왜 깨어 있어야 합니까? 알곡과 쭉저기를 구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구분해내는 그러한 시점에, 그 시점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바로 서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 다시 없을 이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망의 잠을 자지 않기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의 말씀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지막 때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 있지 않으면 사단, 마귀에게 먹혀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유혹과 시험에서 잡아 먹히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의 말씀에서는 등과 함께 무엇보다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충만하여지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성령의 말씀하심과 성령의 이끌어 가심에 온전 우리가 순종하고 믿음의 삶을 바르게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는 만족하지 않고 성령의 말씀대로 바르게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세의 마지막 때는 두 성도로, 두 믿음으로 구분되어집니다. 그것은 참된 믿음과 거짓 믿음입니다. 오늘 비유대로 말씀하면 50대 50입니다. 구원 받았느냐? 구원받지 않았느냐? 성령 받았느냐? 성령 받지 않았느냐? 사망의 잠을 자고 있느냐? 영적으로 깨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언제 올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냐? 세상에 일락에 빠져서 세상의 즐거움에 내 마음을 뺏겨서 재림에 관심이 없고 전혀 준비하지 못하고 살아가느냐? 그 두 가지의 모습으로 구분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재림에 오실 때 그 두 가지 종류의 구분으로 천국 잔치에 하나님 나라의 혼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 혼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벌을 받고 밖에서 이를 갈며 우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름을 준비하셨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깨어 있어서 예배와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난주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고 있습니까? 외형적인 것보다는 내면적인 신앙을 더 성숙하게 세워가야 합니다. 가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점검하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지혜로운 처녀인가, 거룩한 신부인가, 아니면 미련한 준비하지 못한 처녀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가운데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늘 깨어 있어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이 마지막 때인데 우리가 어떻게 재림을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믿음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가 그 시는 알지 못하지만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의 혼인 예식에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